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서 49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악간의 큰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백마탄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이 백마탄 군대의 특징은 계시록 14장 20절과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는 대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나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휘관은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백마탄 군대가 백마탄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서 백마탄자가 갖고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 활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뜻하는데 계시록 4장에 보좌의 주변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마치 녹보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리고 타브가 붙는데요. 이 녹보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번개는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등불에서 번개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가고 그 보좌에서 철장 남자가 말하는 그 말이 계시록 4장에서 말하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철장 남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가서 그 보좌에서 통치하면서 백마 군대들을 호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가 이사야 선지자를 나를 마광한 화살로 만드시고, 자, 이사야 선지자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예수와 예수님과 같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구원자로 세우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마광한 화살로 만드시고 나를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전통에 숨겨두시고 가라사대 너는 나의 종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구원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마광한 화살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이긴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곧 하나님께서 선택한 화살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결과적으로 이긴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번개, 침례 요한, 엘리야의 기별을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1장 32절과 계시록 15장 3절에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이 무지개의 기별, 번개의 기별은 바로 엘리야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화면에서 맨 위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제가 3번 적어놨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오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을 받는 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화평을 건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말했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살렘 또는 완전을 의미하는데요. 이 아비벌 18일 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진리를 너희가 깨닫는 것이 곧 화평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아비벌 18일 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때가 서기 3030년이죠. 요 때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아비벌 18일과 짝이 되는 것인데, 성령, 거룩한 영,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같은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화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죠. 자, 헤트에다가 차대에다가 요드, 요게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화살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잠언 7장 23절에 보게 되시면 그 음행하는 소년의 간을 화살이 뚫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명드린 이 내용이 간단하지만 백마탄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는 활, 무지개, 그리고 녹보석, 번개 기별, 그래서 엘리야의 기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숙자매 메시지의 그 그림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 진숙자매 메시지에 보면 십자가와 사랑은 심히 좋은 진주의 뜻을 드러내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십자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그리는 것이고, 사랑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 이게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숙자매의 그림을 보면 십자가와 사랑이 가장 많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의 등허리에 이렇게 두루마리 모양의 화살을 갖고 있는데, 화살의 모양을 하트 모양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하트 모양으로 화살을 만들고 이게 성경 말씀 두루마리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두 증인이 사용하는 무기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옆에 보니까 하트와 여기 두루마리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살 자체가 하트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 화살 자체가 진주, 하나님의 지혜의 화살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열쇠 모양이 있는데 열쇠 모양에도 역시 하트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진주, 예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지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숙자매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은 그 그림을 보실 때마다 십자가와 하트가 보이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지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마음 가운데 꼭 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예수의 큰 지혜와 가깝게 변론할 수 있는 의의 증인 권세자들의 빛이 이제는 세상 장막 안에만 가리워 있지 아니하고 강한 정절의 빛으로 발하기를 원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의 큰 지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큰 지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반석과 같은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